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조 룻기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라는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룻기는 단순히 한 여인과 한 남성의 사랑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택하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잘 숨겨져 있고 또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의 전체의 내용을 다 다루기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룻기의 절정이고 클라이맥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장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스토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라는 여성이 하루아침에 남편도 아들도 먼 타지에서 모두 잃게 됩니다. 그렇게 텅 비어버린 모습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잡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이후 룻은 시어머니의 생계를 위해 이삭 줍기를 위해 들판에 나갔다가 나오미의 먼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나오미는 룻에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룻기 3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셨고 신실하게 어머님을 본향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어머니가 조언해 준 대로 기업을 물러줄 것을 요청했을 때 보아스는 기꺼이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청혼을 하고 그 청혼을 받은 거죠.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표현된 내용은 법적인 용어로 구속하다,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물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사회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제도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조금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너의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 가난하게 된 사람이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렸거나 아니면 그 외국인의 가족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하자. 이때 가난한 사람은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자유의 몸이 될 권리가 있다. 그에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이 그를 다시 살 수도 있고 삼촌이나 사촌이 다시 살 수도 있다. 누구든지 그에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다시 살 수 있고 아니면 그가 돈을 벌어 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기업을 모르는 제도는 가난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종으로 팔려가거나 소유, 이 땅의 대표적인 소유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땅을 잃게 된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의 소유권을 되찾아주거나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죠. 그리하여 보아스는 룻과 가정을 이루었고 나오미의 기업을 다 무르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어떤 극적인 장면 이전에 어려운 일을 주인공들이 겪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순서가 앞서 있는 나오미의 인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이 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냥 내가 작정하고 룻과 결혼하면 되지, 나오미의 기업을 다 물러주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존 여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가 집필에 참여한 성경신학적 구약개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보아스는 다른 젊은 혈족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그에게 더 가까운 혈족이 있다는 것은 룻에게는 예기치 못한 혼란이고 충격이었으며 그녀의 계획을 꼬이게 하는 것이었다. 이 혼란의 유일한 해피엔딩에는 긴장과 불안감이 더해지기 시작한다. 결론과 해결은 아침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한편 룻과 보아스의 타장마장에서의 은밀한 만남은 아무도 몰라야만 했다. 베리 웹이라고 하는 학자도 이 본문을 서술하면서 그의 저서 가운데에 혼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서적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추문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룻의 방문을 몰라야만 한다는 보아스의 말은 암시적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들이 정당한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이 위법 행위는 바로 가까운 혈족에 먼저 상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의 관계를 도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미 룻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나오미의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당신을 나의 아내로 취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사실 보아스보다 앞서서 이 기업 무름의 제도를 시행할 권리가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친척을 무시한 채 룻을 아내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법적 문제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했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노라고,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약속은 취소되고 파기되는 것일까요?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밤새도록 룻과 함께 있었던 보아스는 이른 아침 룻을 집으로 보낸 후에 자신은 그 길로 바로 성문으로 올라가 앉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 있더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아스의 지혜로움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보아스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기업물을 순서가 앞서 있던 친족의 집으로 아마 당장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앞뒤 재지도 않고 일단 어떻게든 나보다 가까운 혈족에게 찾아가서 내가 룻을 책임지기로 했으니 당신이 좀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될 수만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아스는 아주 냉철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오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더니 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는 이 설명은요, 단순히 보아스가 성문 앞에 있었다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상거래, 정보 교환 뿐만 아니라 공정한 판결을 위한 재판이 이 성문에서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법대로 지금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문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적 재판을 열기 위해 성문에 가 있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25장 1절도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 간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리고 이 일이 성문 앞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장로들이 중요한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보아스는 이른 아침 아직 아무도 있지 않은 그곳에 이미 법정을 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재판을 준비하고자 성문에서 보아스가 앉아있을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마침, 때마침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룻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룻기 2장 3절에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은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룻이 있는 장소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그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갔는데 그때 마침 기업 물을 자를 성문 입구에서 만납니다. 보아스가 친족을 부르셔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시오. 아마 보아스가 친족을 향해서 정말 아무개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친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알려주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무개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개라고 기록을 했을까? 이야기는 뭔가 점점 더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 같죠. 앞서서 보아스는 3장 13절에서 룻에게 다음과 같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에게 내가 당신을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기업 물을 순서가 앞서 있는 이 아무개를 바로 법정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아스의 열심, 그의 열정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하심이 보아스와 룻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보이는 현상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룻기 전체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감동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아스와 같이 그리고 룻과 같이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 스토리를 우리가 나누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를 붙잡은 보아스는 그를 바로 법정에 참여시킵니다. 4장 2절에 보면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를 청하죠. 이것은 공적이고 정식의 재판을 열었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정에서 보아스는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을 향해서 그녀의 기업을 물은 것인지를 바로 묻게 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의 땅과 기업은 아마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거나 무용지물이 되었겠죠. 보아스는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에 따라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서 나오미에게의 기업을 물러줄 것인지를 법정에서 공적으로 질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아까 기업을 물으는 제도가 값을 치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이 나오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살 것인가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시행하지 않겠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차례거든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반전이 벌어집니다.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던 친족이 기꺼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아무개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이미 나이 많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에 여성의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이 아무개는 조금만 수고하면 늙고 기력 없는 노파는 금방 아마 사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친족의 땅이 합법적으로 다 아무개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율법도 지키고 이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였기 때문이죠.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기업이 통째로 아무개한테로 그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룻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불임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아도 아무개에게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죠. 보아스에게 있어서는요.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중간에 낀 악역으로 인해서 이어지지 못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 다음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기서 이제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공적으로 세 가지를 청구합니다. 첫째, 엘리멜렉의 땅을 모압 여인의 것으로 인정하여서 그 땅을 정당하게 살 것. 둘째,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룻의 기업을 인정하여 줄 것. 셋째, 룻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반드시 낳아 아무개의 재산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에게 상속하여 줄 것. 그리고 보아스는 이것을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업 모르는 율법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시행할 것을 아무개에게 청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아무개의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아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익계산을 좀 따져보아야겠는데 싶은 겁니다. 내 자식들한테 재산과 땅을 굳이 물려줄 수 없으면 내가 왜 대신 그 모든 값을 치러줘야 하지? 이건 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왜 내 돈과 시간을 써가며 남 좋은 일을 해줘야 돼? 말도 안 되지 그건.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니까 아무개가 바로 6절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의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내용이 있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는 일을 나는 할 수 없어. 나를 위하여 나는 물으지 않겠소. 그러니까 당신이 물으십시오. 보아스 당신에게 넘기겠소. 나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소. 손해보는 장사는 결코 하지 않겠소. 그러면서 아무개는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근거로 구약법의 형사 취수 제도를 근거로 듭니다. 신명기 25장의 내용인데요, 이 신명기 25장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친척 중에 형제 중에 이제 결혼 후에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 미망인이 된 여성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형이나 아우가 그 형수나 제수를 취해서 아내 삼아서 그 가정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사 취수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형사 취수 제도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그것을 거절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 형제가 한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형부터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비록 그 신을 벗고 마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되지만 그 부끄러움은 잠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이 모두 끝난 아무개는 바로 이 법적 근거를 들면서 거부하는 거죠. 나는 물을 마음이 없어. 그렇게 할 권리도 분명히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어. 잘 됐네. 보아스 당신이 내 다음이지 않소. 당신이 기업을 물으면 되겠구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손익 계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아무개는 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그렇게 아무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권리와 의무를 다 떠넘깁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룻기 설교집을 집필한 고신대학교의 우병훈 고수는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아무개는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자신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득을 주는 한 그는 기꺼이 기업 무르는 법과 형사 취수 제도를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개는 딱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러나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두렵지만 이 아무개라고 소개된 사람의 모습이 사실 제 안에도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용납하라,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말씀과 명령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렇죠,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회복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해 감수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텅 비어버린 그녀의 인생을 채워주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자신에게 온 기업을 기꺼이 무르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기업 모르는 법과 형사 취수 제도에 관한 법령을 잘 몰라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는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개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을 때 그럼 반드시 그 법대로 이러한 거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청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에 나타난 보아스의 마음은 어떤 거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재산이 얼마가 들어가던 기꺼이 그 모든 대가를 다 끌어안고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당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곁에 있는 룻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실천하였다는 이 설명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로 27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지파별로 분깃을 나눠주셨죠. 그런데 가지고 있던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가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땅을 되찾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와 생계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그 팔렸던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법이 구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사람이 없으면 굳이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친척이 그걸 살 이유가
없다고 아무개는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아무개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법에 대해서 보아스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기업을 세우겠다.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값을 치르겠습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죽은 친족의 이름을 세우겠습니다. 보아스는 레위기 25장의 내용을 아무개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만약 보아스가 이 기업물음과 형사 취수제가 더 가까운 친척이 해야 하는데 나는 먼 친척이고 나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도 없는 법인데 내가 왜 굳이 손해를 보면서 이 일을 해야 할까라고 여겼다면 보아스도 아마 아무개와 똑같이 행동했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마치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오미를 돕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이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그녀와 그녀가 속한 가정이 잃은 모든 것을 기꺼이 되찾아 주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룻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넘치는 사랑? 선을 넘는 사랑? 보아스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이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보아스의 이름이 잊혀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모든 이들이 보아스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을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상실에서 체험이라는 그 우병훈 교수의 책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보아스는 율법을 자구적으로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정신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완성시켰다라고 설명합니다. 신약에 가면 본문의 아무개와 같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무개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의 법에 담긴 회개, 감사, 사랑의 그 근본적인 내용들은 하나도 지킬 생각도 또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당연히 응당 기대를 하겠죠.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가 내일 나의 생일을 어떻게 챙겨줄지 아마 기대를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생일이 되었고 두 사람이 만남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아무런 뉘앙스를 풍기질 않아요. 나중에 얼마나 큰 이벤트를 해주려고 이렇게 모른 척을 할까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이 형제가 아무런 애정이나 사랑의 표현을 하지를 않자 참다 못한 자매가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오늘 우리 무슨 날인지 몰라? 이 질문을 들은 교제하는 형제가 얘기하겠죠. 알지, 너 생일인 거. 그래서 너랑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줬잖아. 그 말에 속이 하얗게 상해버린 연인이 다시 되묻습니다. 같이 있어줬다고? 그리고 그때 형제가 다시 말합니다. 선물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여기. 여러분, 여자가 원했던 게 형식적인 선물이었을까요? 아니죠. 자신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은 빠진 채 의무만 담겨있는 만남과 선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완성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거든요.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기꺼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두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율법을 내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찌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성수를 잘 못하는 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은 어디에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벳살롬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형임 목사님이 이 룻기 책을 가지고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의 공식과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룻이나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베푸는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답 없는 삶을 살아간 룻과 보아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아낌없이 부어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해,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도 나와 함께 이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을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채워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꺼이 채워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구속하다, 되찾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고엘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보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멀리 떠난,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겼던 탕자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탕자는요, 단 한순간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예표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룻기가 족보로 끝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족보의 마지막이 다윗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은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삶을 보아스가 채워줍니다. 그러나 그 구속은, 그 기업 무르는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보아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치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나름 어깨를 으쓱할 때가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나 정도면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난 누구를 상해 입힌 적도 없는걸, 도둑질,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 아유, 나는 아마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자신을 죽이고나 하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옷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음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조차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가 끊임없이 부패하고 바람 피우는 것을 보면서도 기꺼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는 율법 조문의 단 한 획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을, 모든 조문을 다 지킨 자처럼 인정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가 너무 커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커서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 저는 그것이 성도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나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복된 화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중에 결코 들을 수 없는 모함 여인과 같았던 죄인인 저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선물이 너무나 놀랍고 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몸부림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참함을 알게 될 때에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거나 밀어내거나 깨어지거나 부딪히기보다는 서로를 세워가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화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